자, 오늘 2강입니다. 두 번째 강의, 구약의 사본. 그리고 뒷시간 세 번째 강의는 신약의 사본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사본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책 만드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기본적으로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용을 써야 되면 고대에는 종이가 두 종류가 사용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뭐 더 옛날로 올라가면 점토판,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칼 같은 걸로 쑥쑥 해가지고 이제 그 수메르 쪽에는 이제 쐐기 문자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점토판에다가 해갖고 그걸 이제 불에 구우면 오래 가죠. 안 깨지고 단단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사용했지만 우리가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이집트 그쪽 늪지대에서 자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갈대 비슷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를 잘라 가지고 또 속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해초 김이나 이런 거 뜯어서 김 이렇게 넓적한 장 만들듯이 그렇게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이의 원래적인 형태죠. 지금은 훨씬 더 고급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사용되었던 종이죠. 요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두껍죠. 아무래도 두껍겠죠. 우리 한지보다 더 투박하고 더 두껍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피지라고 하는 겁니다. 피지라고 그래요. 피지. 이 피는 가죽 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털 다 뽑고 가공해서 종이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것을 피지. 그러니까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종이죠. 양피지. 소가죽이면 우피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이게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이는 아니죠. 그렇죠. 파피루스는 이런 종이 비슷하지만 피지는 가죽 종인 거죠. 말하자면 가죽 자체를 종이처럼 사용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잉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이랑 비슷한 성분이다 보니까 숯 검댕이에다가 나무진 물 이렇게 섞어서 잉크를 해서 쓰면 쓰여지는데 양피지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써지거든요. 가죽이니까. 그러다니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여기 뭐 오배자 해갖고 제가 밑에 각주도 달아놨는데 어떤 곤충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잉크처럼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가죽 위에 글씨를 써도 글씨가 잘 써질 수 있는 잉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그 종이 파피루스나 피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책으로 보려면 책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형태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더 오래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를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길게 가로로 길게 펼쳐놓고 이 끝에다가 뼈나 나무로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둘둘둘둘 말죠. 이게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이고 이건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 형태의 책. 그러니까 이거는 양피지 같은 걸로 만들었다. 이제 송아지 가죽이 어린 송아지 가죽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걸 배를 갈라가지고 쓰면은 제일 질이 좋다 그래서 그런 가죽도 많이 썼는데 이게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글씨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써야 되고 가죽도 비싸지 이게 또 부피도 크지 하니까 옛날에는 책을 개인이 소장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아주 부자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 펜타튜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펜타튜크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펜타는 다섯이라는 뜻이고 5라는 뜻이고, 튜크는 튜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튜코스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펜타튜코스는 5개의 상자, 그런 뜻이에요. 왜 모세오경을 5개의 상자라고 했느냐?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부피가 커져서 모세오경 각 권의 책을 커다란 상자에 하나씩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 출애굽기가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 이렇게 5개의 상자에 모세오경의 책을 담았다. 그래서 거기서 5개의 상자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좀 흐르면서 정확하게 이제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잇지 않고 낱장을 놓고, 낱장을 겹쳐서 놓고 그걸 반 접는 거예요. 반 접어서 묶으면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책이 되죠. 그리고 두루마리 형태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쪽에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뒤에는 못 쓰죠. 그러니까 부피가 훨씬 많아지는데, 이건 이제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낱장을 반 접어서 이렇게 묶는 형태, 지금과 같은 책 같은 형태를 코덱스라고 하는데, 코덱스는 양면을 다 쓸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두루마리 형태, 16페이지 보시면 제본 밑에 첫째 줄에 두루마리 형식이 있고요. 그 밑에 단에 보면 코덱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또 익숙하지 않으시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안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째 단, 둘째 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페이지 보시면 2.1.3 잉크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 쭉 나오죠. 이걸 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단이고, 성경의 필사 사본 제작 방식에 내용이 2개가 있죠.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게 둘째 단, 세 번째가 셋째 단, 넷째 단, 다섯째 단. 17페이지는 단이 총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몇째 단 그럴 때는 이제 밑에서 할 때는 뭐 밑에서 몇째 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거 용어로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째 단, 몇째 줄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줄을 찾아가시면 돼요. 또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 필사의 사본 제작 방식의 둘째 단. 그러면 사본 제작 방식의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게 첫째 단이죠. 17페이지 전체로는 둘째 단이지만 사본 제작 방식에선 첫째 단, 둘째 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용어들을, 표현들을 사용을 할 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딱딱딱 찾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는 좀 더 튼튼하죠. 대부분 이제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오래 가고, 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크고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코덱스 형태는 뭐 가죽으로도 하고 파피루스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좀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편리해졌죠. 무게도 훨씬 줄었고, 그래서 이제 후대로 오면 이 코덱스 형태가 주로 이제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가 생기면서,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의 책들을 이런 코덱스 형태로 그걸 선호해서 코덱스 형태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두루마리 형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박창환 교수가 설명하는 것처럼 오히려 기존의 유대교가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코덱스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은 복사기도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활자 인쇄도
종교개혁 시대나 가까이 돼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는 활자 인쇄를 금속 활자 만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고 그 전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돼요. 일일이 손을 써야 되는데 손으로 써서 책을 베껴서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책을 베껴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의안을 필사한다. 그러면 이 필사할 책을 여기다 놓고 내가 쓸 종이를 여기다 놓고 하나씩 읽으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옛날에 사본을 만드는데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보고 이제 베껴 쓰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좀 적기는 하겠지만 여기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교재를 놓고 하니까 보면 되지만 제가 그냥 말로 코덱스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요?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코덱스가 어인데 아이로 쓸 수도 있겠죠. 코덱스 그러면. 그리고 쓰인데 쓰라고 쓸 수도 있겠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데 이건 책을 좀 대량으로 복사해야 될 때, 좀 빨리 책을 만들어야 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방에 베껴 쓰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한 사람이 앞에서 이걸 읽어요. 받아쓰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고 쓰는 거, 보고 쓰기고 하나는 받아쓰기. 보고 쓰기는 혼자 하니까 책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보고 베껴 쓰는 거다 보니까 오류가 좀 적고 또 하나는 받아쓰기. 받아쓰는 거는 여기에 1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읽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듣고 받아쓰니까. 근데 받아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쓰는 내용에 오차가 많겠죠. 오류가 많겠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이제 빨리 성장하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식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사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 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지만 그 둘째 단, 사본 제작 방식 둘째 단의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본 제작 방식의 둘째 단입니다. 사본 제작 방식의 둘째 단. 찾으셨어요? 거기 밑에서 넷째 줄. 후대 헬라어에서는 찾으셨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헤메이스, 너희는 휘메이스. 그러니까 지금은 헤메이스, 휘메이스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두 개가 발음이 상당히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메이스라고 읽었는데 휘메이스라고 쓸 수도 있고 휘메이스라고 읽었는데 헤메이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 우리, 너희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발음이 비슷할 경우에 받아쓰기를 할 때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쓸 때도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달렛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의 D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기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기억처럼 생겼고 이 래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비슷한데 이 모서리 끝에가 각이 지지 않고 둥글어요. 그래서 달렛은 이렇게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래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끝에가 각이 없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써도 이걸 헷갈리면 래쉬인데 달렛으로 쓰거나 달렛인데 래쉬로 쓰거나 그 당시 종이도 상태가 안 좋고 펜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거야 되는데 이렇게 둥글게 써야 되는데 찍 지나가서 각이 지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본학이나 본문 비평에서 이제 여러 개의 사본을 비교해 볼 때 왜 다를까 할 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본학에 보면 나옵니다. 왜 어떤 실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본문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만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모스에 보면 소가 뭐라고 돼 있지? 바위 위에 밭을 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하고 요 단어 철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가 바다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게 반석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뀐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사본을 대조해 보면서 원래는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 베껴 쓰면서 요 부분에 잘못 써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요 두 번째 사본상 오류의 이유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사본들이 똑같지 않고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만약에 강의안을 저만 가지고 있다고 쳐요. 저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한다고 할 때 두 분이 메모한 게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단어도 틀리게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깜빡 졸다가 내용을 반대로 이게 흰색입니다 그랬는데 받았을 땐 흰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본화 시킬 때 발생하게 되는 오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본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고 받아 쓰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겼고, 또 부주의해서 생기는 오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생기는 오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껴 쓰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틀린 것 같아.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제 이 강의안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도 어디 제가 하나 각주에다가 그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번역하는 분이 잘못했는지 출판할 때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했는지 뭐가 단어가 잘못 들어가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한 게 있어요. 19페이지 26번 각주는 제일 밑에 이렇게 줄 긋고 제가 다른 글씨체로 해놓은 거 있죠. 거기 26번 각주를 보면 번역된 서적에는 자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오타이다. 모음이 맞다.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16번 각주를 찾으면 그 바로 위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음에다가 26 해서 작은 숫자로 써놨죠. 근데 여기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보셔야 되는 그 성경의 기원 226, 2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리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은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나중에 붙여졌거든요. 근데 이건 자음이라고 써야 되는 것을 책의 인쇄를 모음이라고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활자 인쇄를 했는지 컴퓨터 조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치는 사람이 모음이라고 써야 되는 걸 자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자음인데 모음이라고 잘못 쳤네.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요. 더군다나 돈 받고 파는 책인데도. 근데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일일이 베껴 쓰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실수인 거죠. 실수인데 고의로 그걸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베껴 쓰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했네.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냥 고쳐버려요. 고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자기 설명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히브리 성경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 길쭉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길쭉하게 작은 글씨로 각주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밑에 또 이렇게 길게 각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마소라 각주인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다가 시편 8편의 그 본문을 천사라고 해놨어요. 그래 놓고 여기 아까 제가 26번 각주 이렇게 한 것처럼 표시를 달고 각주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베껴 쓰는 학자가 하나님을 천사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학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겠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 거야. 바꿔놓고는 이거 내가 바꿨다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걸 안 써놨으면 우리는 이게 본문이 원래 하나님인가 천사인가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지가 바꿔놓고 이거 내가 하나님인데 천사로 바꿨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번역된 성경에 천사로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또 창세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음식 대접받고 천사 2명은 소돔 고모라로 떠나고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앞에 계세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성경 베껴 쓴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거기 뭐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섰었다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걸 베껴 쓴 사람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본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건 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다행하게 그걸 바꾼 사람들이 이거 바꿨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이게 원래는 이런데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모든 그렇게 차이가 나는 본문들을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내가 바꿨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본은 A라고 돼 있는데 저 사본은 X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설명이 없어. 그러면 A가 맞는 건지 X가 맞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더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나 마가복음이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어려운 설명은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18페이지 둘째 단 18페이지 둘째 단 이와 같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사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차이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대부분은 단어의 철자가 바뀌거나 동의로 대치되든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종종 그랬는데 이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쓰는 성경책 펴내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라고. 제가 거기 홈페이지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와서 성경에 대한 거 설교나 또는 설명 이렇게 하고 이제 모금을 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개역 썼었잖아요. 개역 썼었다가 표준세 번역 쓰자고 했다가 반대가 많으니까 급하게 개정을 만들었어요. 지금 대부분 개정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정을 안 쓰고 그냥 개역을 그대로 써요. 개정은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글 번역 성경 다룰 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성경 번역을 위한 그 헌금을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 하면, 이게 성경 번역에 오류가 많습니다. 몇천 군데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과장된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사본상의 오류나 이런 차이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정통적인 신학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런 오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거를 그리고라고 했다든가, 그러나 해야 될 거를 그런데 뭐 이렇게 했다거나, 요 정도 차이예요. 그거 가지고는 신학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되게 성경에 오류가 많아서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 번역을 다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위협을 가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오류는 거의 없다. 이제 구약 사본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구약 사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문 비평, textual criticism, 텍스트가 이제 본문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가 썼다 그러면 모세가 쓴 창세기, 모세가 직접 쓴 그 창세기 책이 남아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마태가 쓴 그 책이 없어요. 저자가 직접 쓴 그 책은 없어요. 사본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본상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런 사본들을 수집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요거보단 요게 더 나아, 요게 더 원문에 가까워, 이렇게 결정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평의 단계가 여기 4가지로 나왔죠. 본문 비평을 하려면 첫째로는 사본들이나 번역본 그리고 인용문,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본 비평을 하려면 사본이 있어야 비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면 구약 사본들을 모아야 되고, 신약이면 신약 사본들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 고대의 다른 번역본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교리 문답, 예를 들면 학습 세례 문답서 보면 거기 성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한 구절들을 거기 인용해 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성경 본문이 들어가잖아요. 그 책이 성경책인 건 아니지만 다른 책에 그 성경의 내용이 일부분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 인용문이 들어가 있는 문서까지 다 수집을 하고요. 그걸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조할 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요. 그 이론은 뒤에서 설명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문에 가해진 다양한 영향들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 전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법, 재구성하는 작업.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고 어느 게 더 오래된 것이고 어느 게 나중에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문의 증거, 신학, 역사에 맞춰서 특정한 이문, 이거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제가
밑에 각주를 해놨죠. 여기 또 각주를 보면 여기도 또 독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독법은 읽을 독자에다가 법을 써서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배워서 한글 쓰여진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읽기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문이라든지 독법이라든지 한글은 그 발음을 우리가 알아서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모르는, 발음은 알지만 읽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들도 있고요.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안 쓰여진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을 독법이라고 하고, 한 본문에 대해서 사본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놨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대해 같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건데, A라는 사본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썼어요. 돼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본을 보니까 하늘이 자기에게 열리고, 자기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A 사본에는 자기에게가 없고 B 사본은 자기에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자기에게라고 하는 것은 A 사본과는 다른 문장이 되겠죠. 다른 문장, 없는 문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걸 없는 것을 이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 게 저기에는 있다. 저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대조할 때 이쪽에 없고 저쪽에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할 때 이문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용어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문, 독법.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서 2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여기 구약이라고 붙여놨지만 구약 본문 비평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원리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사본들을 비평하고 본문 비평을 하면서 만들어진 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 본문은 마소라 본문이다. 이제 마소라 본문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건너뛰어서 이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본문을 마소라 본문, 그래서 마소라틱 테스트 해갖고 줄여서 MT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어디 놀러 가는 MT 그거 말고 마소라 텍스트도 MT라고 불러요.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된 성경 MT가 있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고, 두 개가 차이가 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럴 때 어느 게 우선적이냐라고 할 때 마소라 텍스트가 우선적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이문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독법이 선호된다. 그래서 사본들이 다를 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게 이런 차이가 요렇게 해서 나왔겠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본문, 그 사본이 더 오래된 것이다. 더 원래의 것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 짧은 독법이 선호된다. 짧은 본문이 더 오래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 습성이 짧으면 시 같은 경우는 압축적이잖아요.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걸 베껴 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뭔가 설명을 붙여요. 그래서 설명이 붙으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짧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길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짧은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 어려운 독법이 원래의 독법일 가능성이 크다. 더 어려운 것이 원래의 거다. 왜?
베끼다 보면 어려우면 쉽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래의 것이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동화되지 않는 독법이 선호된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본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끼면서 다른 사본을 참조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그 부분을 보면 17페이지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원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금식이 들어갔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다른 본문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없고 다른 데는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지 않은 게 손이 덜 된 거라는 거죠. 비슷할수록 손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 어려운 거, 비슷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원래 본문에 가깝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과정을 했는데도 뭐가 원래 본문인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추측을 통해서 이제 어느 게 더 오래된 것일까를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저자의 스타일에 대한 익숙함, 해당 구절을 채색했을 수 있는 문화, 관습, 신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 어떤 본문들을 해석을 할 때 히브리어 문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학적인 부분, 또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 무조건 상상하고 무조건 추측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원문에 가까우냐를 결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과 실력을 필요로 하고 그런 추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 어느 게 원문에 가까운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소라 본문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18페이지. 아까 또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 애들 하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이나 우리 핸드폰에서 그 전화번호도 찾을 때 이름을 다 써도 되지만 초성만 쳐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재경 전사님 찾으면 기역, 지읒, 기역 이렇게 치면 이름에 기역, 지읒, 기역 들어간 사람 목록이 쭉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알고 쳤으니까 이게 김재경 전사님 이름이다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기역, 지읒, 기역 치면 제 이름도 기역, 지읒, 기역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김준기니까 초성만 치면 똑같네. 네,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기역, 지읒, 기역 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답이 무한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TV에 게임할 때도 초성 해갖고 맞추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초성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단어인지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로부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음만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구전으로 전해왔어요.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아니고.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자꾸 발음을 잊어버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명사문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발음을 우리가 정확히 아직도 몰라요. 신의 이름을 4개의 알파벳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 사문자라고 부르는 테트라그람마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그 발음이 아마 야외 아니겠느냐, 야외. 이제 어떤 분은 야회 이렇게도 하지만 회는 잘못된 발음이에요. 야외예요. 그러니까 우에다가 에. 예, 순복음께서 그렇게 발음하는데 회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야외 또는 야외 이렇게 해야 맞는 발음이에요.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야훼에 해당되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쓰기는 쓰지만 그걸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전혀 다른 단어로.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를 써놓고 야훼를 아도나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그 야훼에 해당되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발음이 원래 어떤 발음인지. 그러니까 야훼라는 발음도 추측, 이렇지 않을까 추측되는 발음이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로 내려올수록 히브리 본문은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음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붙이자. 그래서 이것을 마소라 학자들, 중세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500년에서 9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유대인들 마소라 학자들, 중세의 서기관들이 이 마소라 텍스트를 확정짓고 모음 체계를 고안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표준으로 삼자 해서 만든 게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본문이다.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마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발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버렸어요. 야훼에 해당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발음 그대로 읽어서 나온 게 예호바예요. 영어로 제호바,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실수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원래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서 제가 보통 제 이름으로 많이 예를 드는데 김준기에서 모음을 다 빼면 기역, 미음, 지읒, 니은, 기역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모음만 거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김인데 목에 오가 들어가니까 곰이 되겠죠. 김이어야 되는데 곰. 그 다음에 준에서 우가 빼고 목 사에 아가 들어가면 잔이 되겠죠. 곰잔. 뒤에도 기는 마침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럼 제 이름이 원래 기역, 지읒, 기역 쓰고 김준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다 목사님의 자음을 붙여서 읽으니까 곰잔기라는 이름이 돼요. 제가 곰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번역 전부 영어. 예, 그게 영어권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게 그런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음과 모음을 결합된 게 예호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예호와 이렇게 돼 했고 그걸 한글로 여호와로 음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면 여호와 단어가 나올 때 야훼로 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회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발음에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은데 또 그걸 야훼 아니고 야훼 이렇게 읽는 건 또 잘못된 발음이죠. 제가 지난번에 천안 쪽에 어느 교회 몇 년 전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교회 이름이 예바 교회예요. 예바. 그래서 난 성경에 나오는 에바인가 에바 교회인가 그랬더니 예바 바라 할 때 바 예바 교회 이름이 예바 예바 교회. 왜 교회 이름이 예바인가 그랬더니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음이 변화돼서 예바로 읽게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호바인데 예호를 빼면 예바가 되잖아요. 예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발견을 해갖고 교회 이름을 예바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때까지 내려온 이 500년에서 900년 사이 그때까지 내려온 히브리어 자음 본문들을 다 모으고 거기에다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게 마소라 텍스트예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토론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항상 원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역본 가지고 내가 보는 번역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아무 상관없어요. 원문이 뭐라고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원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토론, 성경 토론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쭉 내려오면서 사본을 만들어요. 파피루스로도 만들고 가죽으로도 만드는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빛바래고 낡고 사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본하고 또 사본을 만들고 또 사본을 만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이제 없어지고 낡아서 없어지고 새로 만든 사본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베끼면서 생기는 오류도 계속 축적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도 없었거니와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띄어쓰기가 된 건데 아예 띄어쓰기를 안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짧은 문장이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아 이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겠구나 하고 알겠지만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쭉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확히 끊어야 정확한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도 이 마소라 학자들이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그런 나와 있는 사본들을 통해서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40년대 말 거기 19페이지 셋째 단 보면 1947년까지는 그 당시 구약 성경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9세기 말, 그러니까 1000년도죠. 1000년도. 9세기 말에 만들어진 사본이 제일 오래된 구약 사본이었어요. 모세만 해도 BC 약 300년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전부터 내려왔던 내용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얼마나 원본과 가까울까, 얼마나 오류가 있는가를 살피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1947년에 그 사해 서북쪽 연안에 쿰란이라고 하는 이 암석 동굴 지대에서 사본이 왕창 발견됐어요. 그게 사해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있었던 제일 오래된 사본보다 1000년이나 빨라요. 그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본이 1000년 전 사본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의 문제 삼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베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가리킬 때 이것은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쇼페림입니다. 쇼페림. 히브리어로 쇼페림인데 이 서기관은
이제 한문 표현으로는 기록을 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의 의미가 되겠지만, 이 히브리어로 서기관은 숫자를 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숫자를 세느냐? 띄어쓰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째 줄에 알파벳이 몇 개 있는가를 쳐요. 그리고 베껴 쓴 다음에 내가 베껴 쓴데 알파벳이 몇 개가 있는가를 쳐요. 그만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이 사본이 거의 변함이 없이 내려온 걸 보니까 이것이 그 이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둘째 단 중요한 구역 사본들 바로 위에 있는 거 밑에서 둘째 줄 가시면 일반적으로 사해 두루마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마소라 본문의 정확성을 확증해주고 있다.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구약 사본들 마소라 본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소라 본문은 주로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셀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셀 지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아셀 지파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코덱스 카이렌시스, 알레포 코덱스,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이런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죠. 시내산 사해사본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것은 코덱스 카이렌시스입니다. 코덱스 카이렌시스 이것은 문제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들은 있지만 선지서들만 있어요. 나머지 오세오경이나 성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하고 선지서예요. 역사서하고 선지서는 있는데 모세오경하고 성문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조금은 질이 떨어지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는 사본이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소련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이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를 루돌프 키텔이 편집해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성경을 발간했고요. 그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있는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루돌프 키텔이 편집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거 줄여서 BH 또는 BHK, 이 K는 키텔입니다. BHK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것을 엘리거하고 루돌프가 개정해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해서 여기는 BHS, 지금 구약 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이겁니다. BHS, 베하SS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BHS가 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전쯤에 그거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중간에 있는 알레포 코덱스라고 있죠. 알레포 코덱스, 굵은 글자. 알레포 코덱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다 복원해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냈어요. 이게 제루살렘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루살렘 면류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건데 그럼 왜 이걸 안 쓰고 레닌그라덴시스를 썼느냐? 이 책이 편집될 당시에는 이 알레포 코덱스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들이 분실돼서 이제 이 코덱스 카이렌시스처럼 이걸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편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중간에 발견된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 코덱스, 저도 이거 이스라엘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차이가 있어도 사본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알레포 코덱스로 만든 이 예루살렘 크라운이 히브리 성경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레닌그라덴시스로 만든 BHS.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그 마소라 텍스트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얘기할 때는 MT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BHS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구약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코덱스들도 있어요. 여기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되는 이제 보면 페테르스부르크 코덱스, 에르푸르트 코덱스, 코덱스 힐렌 뭐 이런 몇 개, 코덱스 무가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사해 두루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대 말 50년대에 와디 쿰란 계곡에서 발견된 거기가 이제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사해 사본 이렇게 찾으면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양을 잃어버려서 양이 있나 목동이 밑에 동굴에서 돌을 던졌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톡이 항아리가 돌에 맞춰서 깨져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항아리 안에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개 들고 와서 이제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동굴 4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사본들이 구약의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체 사본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 이사야도 이제 부분 뭐 다른 책들도 부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연대가 굉장히 폭넓게 나오고 여기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보면 두루마리 조각의 수는 5만 개에서 6만 개. 그 조각들의 85%는 가죽, 15%는 파피루스. 이렇게 해서 뭐 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모든 책들이 여기서 나왔고 성경 사본 외에도 외경들도 나왔고 위경도 나오고 쿰란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던 책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1951년에는 쿰란에서 남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와디 무라바트라는 곳에서도 또 4개의 동굴들이 발견되면서 거기서도 문서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거 전체 묶어서 사해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시 파피루스는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 하나만 놓고 볼 때 제일 오래된 게 네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의 일부분 주후 68년 정도에 작성됐다라고 보이죠. 그럼 이제 이건 1세기죠. 그 다음에 카이로 게니자 파편이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 게니자는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이런 회당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건들면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성경 오래 봐서 더 볼 수 없는 성경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막 버려요? 태우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모아서 성서공회에 보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당에 창고를 만들었어요. 게니자라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문 닫아놔요. 그냥 저절로 사가서 없어지도록. 그게 게니자예요. 근데 해놓고 밀봉을 해놔서 여기 창고가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오래돼서 삭은 것들이 많지만 사본들이 왕창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20만 개 정도의 파편들이 발견돼서 그것도 이제 사본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돼가지고 혼혈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너희들 혼혈이니까 안 돼. 그래서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원수같이 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반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자기네 성경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오경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본으로 남아 있는 거지만 이건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따로 불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이 MT나 BHS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본문을 많이 변경했나 보다. 그래서 관심을 별로 못 받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단인 거죠. 그렇죠. 유대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적인 내용이 많아. 이 책에는 잘못된 게 많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구하는 걸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이 히브리어 사본이 내려오면서 크게 몇 줄기로 나뉜 것 같다. 이 MT와 BHS는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줄기고 이 사마리아 오경은 다른 줄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오경이 70인경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70인경, 그러니까 MT하고 사마리아 오경 70인경 이렇게 놓고 볼 때 내용이 MT하고 70인경하고 다른데 70인경이 사마리아 오경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면 70인경은 뭘 번역한 거냐? MT를 번역하면서 막 변경한 거냐? 아니면 번역한 게 MT가 아니고 다른 원본이냐? 근데 요즘에는 다른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MT를 바꿔 번역하면서 엉터리로 번역해서 틀린 게 아니고 아예 원본이 MT가 아니고 다른 히브리 성경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근데 아마 사마리아 오경도 그 계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비슷하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본 그러면 하나만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오리진스 해갖고 원본들.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쓴 원본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게 내려오면서 몇 개의 줄기로 나눠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은 이 레닌그라덴시스 쪽으로 해서 하나의 줄기고 또 다른 줄기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고 그게 남아있진 않지만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경을 보니까 그것들이 참고한 히브리 성경은 MT하고 같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모세 시대에 뭐 종이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거. 배우지만. 네.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이집트 문서, 이집트에 보면 벽에 벽화 같은 거 새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자의 서라든지 이집트에도 책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문화나 학술적인 부분에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있죠. 애굽 문자가 있죠. 그 시대에. 히에로그라피라고 해가지고 그림 비슷하게 되어 있는 문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모세 시대에 문자가 있었어,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도 문자가 있었어 이랬는데 고고학적 발굴들에 의하면 그 시대에도 문자가 있고 기록물들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돼서 더 이상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글을 아주 잘 썼잖아요. 예를 예, 예, 그렇죠. 모세 오경 같은 거. 정말 잘 썼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본문의 전달 이렇게 보면 구약은 이제 본문 전달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들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음으로만 된 본문들이 쭉 내려오다가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 모음이 붙여지면서 이제 표준적인 히브리 성경이 이제 MT 마소라 텍스트로 이제 되고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BHK나 BHS 형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지금은 뭐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은 원본에 거의 가깝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문제가 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갖고 계셔야 뭐 연구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한국 성경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글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원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이제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이렇게 풀어낼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걸 풀어놓은 분해 성경이라든지 이제 성경 연구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단어를 치면 단어 뜻이 이렇게 서전이 뜨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따가 이제 책부 설교할 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그 본문을 할 텐데 제가 원문 가지고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문 가지고 하면 번역된 것하고 이제 차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문을 참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원문을 보니까 뭐 어떻고 예, 그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